이사야서 5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9장에 계속 이어서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이 쉽게 되어지지 않고 어렵게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를 보는 당시의 그 청중들도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가지 않고 자기네 땅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하여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이사야서를 계속 보다 보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되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글의 형태들이 이야기식이 아니라 그 시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기에 이사야서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 원어들이 이렇게 시조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시처럼 끊어져 있어서 그 운율에 맞춰져 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도 어렵고 그 뜻을 그 말들이 담고져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이러한 식구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의 50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많은 글들은 대부분 이렇게 식구 형태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 5개, 6개, 4개, 435 형식으로 이렇게 글이 끊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볼 때 그냥 평서문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의 원문들을 살펴보면 이게 시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이 선지서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어져 있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종의 노래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를 표현합니다. 시온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도 의롭지도 않은 분이라고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이혼장을 내어주며 그 어머니를 쫓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착각도 하였습니다. 이 착각은 정말로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현실은 머나먼 이방 땅에서 고생고생을 하는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였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현실이 낙담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건과 현실을 이어져 나가십니다. 그 사건과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사건과 이 현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사건과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비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당신은 나를 버렸다고, 당신은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존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과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을 보통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1인칭입니다. 글을 쓴 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종을 가르칩니다.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실 것이며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그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 달려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창조해 놓은 그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옥에 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며 학자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될 사건과 현실을 누가 알려주고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모든 주관자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그 혀와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 길을 감당하게 되도록 그를 종으로, 그 순종의 종으로 고난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 바로 이러한 그 종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빛이 없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 지도자가 바뀌면 정의는 바뀝니다. 법을 바꾸어서라도 정의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준은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세상에서 좌측 통행을 하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은 우측 보행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세상의 정의는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준과 정의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정의를 찾기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횃불과 불꽃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원어에는 오루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루라는 것이 불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역개정은 횃불과 불꽃으로 이 말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횃불을 들어띈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말하는 횃불을 들고 너희에게 있는 불꽃으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글이 아이러니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가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사회의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외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빛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빛처럼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빛으로 오신 고난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참빛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백성들이 자신들을 해방시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버렸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살펴보았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나를 부자로 못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건과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